자,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원래 이제 원문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1편만이 아니라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바로 120편부터 134편 요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을 모아놓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저절로 뭐 이렇게 어떻게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어떤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성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주님의 산을 향하여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5개의 모든 시편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가 있고요, 동쪽 여리고로부터도 이렇게 산을 넘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남쪽 네게브 지역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또한 우리는 중요한 곳을 갈 때, 어떤 좀 더 큰 어디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지 내려간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저 낮은 지형이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바로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례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진정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시편 15편의 시편들은 바로 이렇게 성전으로 순례하는 순례자가 그 순례의 길에서 부르는, 묵상하는, 또 가슴에 읊조리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간은 일상을 떠난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를 오기 위해서는 일상을 내려놓죠. 한 주간의 삶 분주하고 바빴던 삶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순례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험악한 지대가 많이 있죠. 그러니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순례자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도 먼 여행을 떠나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묻지 않나요? 야, 이번 여행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을까? 또 사고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물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나온 코로나의 그러한 범유행 중에서도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이 위기와 혼동 중에서 도움은 어디서 올까? 또 내게 질병이 생겼을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걷다가 그냥 슬슬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산을 향하여 눈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움는 이 영광의 순간을 갈망하면서 그 길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이 질문이라면 2절은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여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우심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인의 고백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태양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산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큰 나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는 여호와가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을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찾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도움을 기다리며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되며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구하며 열망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갈망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쌓아놓은 재물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얻은 지식, 학문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높은 명예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인맥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실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구하고 잡아야 할 도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술 얘기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도움은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을 구했던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너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도움을 얻을 때 나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군가가 또한 나를 보면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고백하죠.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신다. 지켜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헛발을 디디거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칫 시온을 향해 가던 그 순례의 길이 멈춰설 수도 있고 중단되고 지체되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긴 다윗은 이렇게 승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승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지켜주시면서 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실족하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이 누구의 발을 지켜주셔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누구누구의 발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시인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21편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지키신다는 단어예요. 지켜주신다. 읽어보시면 몇 번 반복됩니까?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 순례자는 항상 순례를 떠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발을 헛디디면 말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 인생과 발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시는 분명하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로 실족치 않게 하고 너를 지켜주신다. 사실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실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실족치 않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실족한 그 길로부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시인은 이제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다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세기의 대결이 나옵니다. 갈멜산 상에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갈멜산 정상에 기념 교회가 서 있고 엘리야가 딱 들고 있는 그 칼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그곳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잔뜩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소를 잡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대결을 하죠. 어떻게?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만약 불이 내려서 이것을 태우면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바알 신에게 구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되도록 그들은 구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너희 신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암만 해도. 아니면 너희 신 지금 화장실 갔나 봐. 왜 대답도 안 하고 이러겠지? 다시 한번 해봐. 막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몸에 피를 내면서 날뛰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그러니 무슨 반응을 합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대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깨어서 돌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잘 수가 있어요.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네, 많이 있죠. 저도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신체 변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또 몸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또한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잘 때 일을 하셔요. 그러니 모든 것 다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편안히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세요. 잠 잘 자면 신체 건강, 마음도 건강해져요. 잠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21편을 위로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편이기 때문이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른편 무슨 뜻이에요? 오른편. 그 사람인데 오른팔입니다. 오른팔과 같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원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충실하고 의지할 만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 주신다. 보호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의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소서.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 보면 이 닭이 병아리를 그냥 20마리 넘게 막 이렇게 까죠. 그러면 이렇게 날개 아래 품고
매가 막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로 이 병아리들 다 안에 꼬꼬꼬꼬 하면서 다 품어줘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은 순례자가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걸을 때 태양볕으로 인해 받는 큰 어려움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당시에 달의 신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믿기도 했어요. 순례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뜨거운 태양과 밤의 재앙은 순례자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줘요.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 재난을 만나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여주시기를 축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해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의 영혼이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시인은 크게 외칩니다. 자, 우리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부터 모든 환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못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죠. 출입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전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우주선이 달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착륙했어요. 그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이 닐 암스트롱 많이 들어봤죠?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거기엔 뭐 TV도 없고 겨우 라디오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이름이 떠오르네요. 신현익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오시더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달이 사람이 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막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놀랐던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닐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하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시편 121편을 읊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주까지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기독교 역사에서 장례식에서 혹은 세례식에서 종종 인용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영혼의 순례자입니다.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 가는 동안 요람에서 죽음까지, 세례에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인생의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과 위험과 불안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과 아픔과 고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결코 멈추지 맙시다.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길 완주하고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눈 감고 시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내가 하면 바로 나다. 너의 하면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